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뜻밖의 큰 병이 우리 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가 나를 덮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험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는데 뜻밖의 상황으로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뜻밖의 어려움을 만났으나 해결해 나가는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본문이 참 어렵죠. 그때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야임 하렘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볼 때 어떤 불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한 말은 앞 19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이후의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장 13절 이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결단코 여러분들 복잡하게 만들거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상황을 잘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때 또 히스기야 왕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알아야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또 연약함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19장에 보면 아스르의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히스기야와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그때라고 하니 이 시기가 19장 이후 곧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을 물리친 때로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을 고려하면서 살펴보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때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이전의 시기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전체 통치 기간이 2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든 때로부터 15년을 하나님이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 병들었던 시기는 18장 13절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했던 이 시기보다 더 앞이 맞습니다. 그리고 18장 15절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그 아수르 왕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성전과 또 왕궁의 벽에서 금을 다 걷어서 아수르에게 조공품으로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고 난 20장 이후에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을 낫다는 소식을 듣고 저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옵니다. 근데 사신을 보내왔을 때 그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왕궁의 곡간을 다 보여주는데 그것이 많은 금은 보화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이 병이 들었을 때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이 조공품을 바치기 전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간의 순서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오늘 20장에서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또 역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수르를 그의 동맹으로 삼고 아수르의 그 우상들을 유다 왕국에 도입시켰던, 그래서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 앞선 왕들과 다르게 다윗의 길을 행하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정직히 행하고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만들었던 놋뱀, 그 놋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그 놋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자 그것을 부숴버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주변 역사적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6년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절대적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발병을 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다시 말하면 유언을 하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도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왕국을 이어받았던 히스기야가 이 왕국을 다윗의 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유다의 왕국 역사에 모처럼 나온 성군이었습니다. 성경도 히스기야의 앞에도 뒤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18장 5절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며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시고 또 블레셋을 또 쳐서 그의 영토를 유다의 영토를 가사까지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왕이 병이 들었으니 온 왕국이 그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좋은 약재를 쓰고 또 선지자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39세밖에 안 된 젊은 왕에게 이런 죽음의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한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자라고 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참 못할 텐데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뜻이니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상황입니까? 원망과 자포자기의 이런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하는 그 행동, 그의 믿음의 행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선지자의 말씀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받아들이되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런 말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우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통보를 받은 후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이사야가 떠나버리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소에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지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렀을 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 낯으로 번역해둔 히브리어 파님은 신체의 얼굴 부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태의 행동 방식이나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했을 때 이 낯은 히스기야의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벽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벽은 장벽이죠. 벽은 앞에 꽉 막힌 것이죠. 벽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도와줬던 의사 또 약 또는 어떤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그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쳐다보겠다라는 것이 히스기야가 그의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여기저기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잘했다고 자찬하고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자찬하는 그리고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 베푸신 것을 다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내립이 위협하며 모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내립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편지를 쓰고 모욕하는 말을 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전을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0일입니다. 영상으로 기도에 동참하니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불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태블릿에 유튜브를 보고 동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소리를 줄이고 또 화면이 작고 주변이 보이면서 읽기도 하면 좀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몇 년 계속 영상으로 동참을 해보니까 영상으로 한다는데 거부감은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하면서도 그 화면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간증자들의 그 간증,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 몰입하고, 또 간증자들이 하는 그 간증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받게 되는, 정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미 말을 했고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상황에서도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던지,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뜻에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하고 민망한 가운데 돌아서서 자기의 곳으로 가던 이사야가 그 성읍을 반독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지요. 근데 급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입가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자 말자 응답하는 그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 너를 고치고 내 생명의 날을 15년 연장해 주겠고 아수르 왕으로부터도 내 왕국을 구원해 주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고 또 아수르로부터의 침략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믿음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하겠고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하셨을 때 그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의 상처 위에 놓아 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반죽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병이 나았을까요? 무화과 좋아하고 또 무화과도 좋은 성분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무화과의 효능으로 고쳐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종기가 생겼을 때 아마도 이 종기가 요즘으로 하면 암과 같은 그런 종기겠지요. 거기에 좋다고 하는 약재, 좋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처방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왕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훌륭한 의사, 또 랍비, 선지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처방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더 병이 악화됐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너 죽었다. 유언이나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그의 상처 위에 놓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8절에서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표를 구하고 또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징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표를 허락해 주셨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왜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두 기록의 차이는 한쪽이 틀렸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의 이 기록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역사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대기를 아는 것이 이게 몇 년이고 이게 몇 년이고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반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앞뒤를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히스기야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또 현실에 부딪히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노출시키죠. 그것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6절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다고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8장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실 이것도 이사야 7장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주면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2절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되었을 때 바벨론이 이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것인데 그 당시는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좀 약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그 뒤를 나중에 정복하게 되지만 그 당시는 아수르가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 히스기야 왕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우리의 왕국이 크다.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자는 그런 의미로 바벨론 사신에게 그의 왕국의 그런 힘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힘을 얻어서 아수르를 공략하겠다는 그 정치적 계산이 갈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후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의 방법을 찾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믿음의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바울도 믿음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솔직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그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행동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동동거리며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를 배웁시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히스기야처럼 행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며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응답할 때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까지 것으로 내가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하면서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은 되어집니다. 이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본받고 우리의 실제적 신앙생활 속에서 일으키며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